9절에서 10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구원의 길 항상 하고 있는, 또 우리가 항상 전하고 있는 복된 말씀이죠. 월요일 날 백신 2차를 접종을 받았는데 그날 하루 종일 지나도록 아무 이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냥 넘어가려나 그랬는데 화요일 아침이 되니까 살짝 어지러운 것 같아. 그러더니는 점심께 되니까 계속 이렇게 많이 몸이 막 이렇게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그러다가 딱 일정 시점이 되니까 그게 딱 멈추면서 이렇게 완화되는 거 있잖아요. 참 명백하게 이렇게 딱 꺾이는 게, 그걸 보면서 그 시간에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요, 야, 참 이랬겠구나. 작은 거지만은 어떤 사람은 맞고 아무렇지도 않대요. 1, 2차를 다 뭐 통증 아무것도 없이 괜찮대요. 어떤 사람은 맞고 반 죽을 뻔했대요. 친구에게 전화를 했더니는 이제 부인이 먼저 지금 맞았는가 봐요. 거의 한 2, 3일을 정신을 못 차리더래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좀 갈등이 됐는데, 나도 저거 꼭 맞아야 되나? 본인도 1차까지는 괜찮았는데 팔만 좀 아팠는데 그런 갈등이 된다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게 나는 안 아팠으니까, 팔만 살짝 아팠으니까 괜찮겠지 생각을 했거든요. 괜찮기는 그렇게 해서 또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서 이렇게 초대교회도 순교의 길을 갈 자는 가고, 또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자는 끝까지 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를 하였구나. 나에게는 하나님이 이제 체험을 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오늘 되니까 좀 이제 활동할 때 괜찮아요. 근데 팔을 보니까 운동 안 했는데 근육이 이게 커져 있어. 무슨 주사 맞은 것처럼. 아마 내일이나 모레 정도는 괜찮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봅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무슨 구원의 길입니까? 로마서에 보니까 이제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앞에 이제 뭐가 있어요?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물론 앞뒤 연관이 되어 있겠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렇게 설명을 하지요. 뭘 말합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을 볼 때, 또 우리가 뭘 볼 때요? 복음을 전할 때, 요즘 이렇게 뉴스를 보고 있으면 이렇게 메이저리그가 따로 있구나라는 걸 느껴요. 뭐 검사장의 딸, 특검의 딸, 대법원장, 뭐 검찰총장 후보의 아버지 딱 그 자녀들 그렇게 해가지고 그룹으로 묶어서 뭔 일을 진행을 하고 4천억에 가까운 불로소득을 얻어가고, 이게 이 시대나 됐으니까 밝혀졌지, 뭐 이전 시대 같으면 그렇게 다들 부를 쌓지 않겠느냐. 정말 그들만의 리그구나. 세상은 그렇게 거기에 매여서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살죠. 그래서 시편 49편 6절에 뭐라 하죠? 돈을 의지하고 돈을 자랑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니,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보고 있으면 혹할 수 있죠. 그렇죠. 절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메이저리그를 만들어서도 모르는 문제, 뭐 사망과 그 죄의 문제를 알지를 못하죠. 아마 교회 다니는 분들 많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돈이 있는데 뭐 하나님 그렇게 간절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돈이 없고 잘난 것이 없고 뛰어난 뭐가 없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감사할 일이에요, 이것은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죄를 우리가 이제 알아보려면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봐야죠. 창세기 보니까 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왜 그렇게 시작을 하죠? 성경을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란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증거하기 위한 것이죠. 곧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에게는 그 경외와 뭘 돌려라? 순종을 돌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17장에서는 뭐라고 아브라함한테 말합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서 완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좀 이따 결론으로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 사실을 계시록에 가면은 다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예배드리는 걸 뭐라 하죠? 그것을 창세기 1장 27절 그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배드리지 않는 건 형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잃어버릴 때가 있었고 이전에 잃어버리는 삶을 살았잖아요. 이제는 그걸 회복했잖아요.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자,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자, 그러는데 이 문제를 촉발시키는 존재가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3장에 볼게 1절에서 5절에 누굽니까? 사단이라는 존재입니다. 지금도 물론 이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일을 합니까?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에 보니까 12장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온 천하를 속이는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8장 44절에서 거짓말을 장기요 거짓의 아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거짓말 장기입니까? 3장 4절 5절에서 보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리라는 거짓말을 지금도 하고 있고 그때도 했고, 그러니까 시종일관 그 계획은 그 거짓말은 뭐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이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사단의 역사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작은 게 아니죠. 지식인들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이죠. 2장 8절. 헛된 사상과 세상 초등학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하죠. 뭐 먼 나라 이웃 나라 뭐 그런 그 글을 쓴 교수님이 계시고 역사학자이죠. 대단히 박식한 분이고 재능이 많아요. 글 그림이 다 자기가 있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재능이 많은지 모르겠어. 글도 잘 써, 그림도 잘 그려. 근데 이야기 스토리 전개는 대단히 복잡해요. 얘기를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지 않고 읽으면은 계속 반복되는 느낌이랄까, 정리 안 되는 그런 느낌인데요. 뭐 역사에 대한 상식이 없어서 그럴 수 있겠죠, 제가. 그분은 이제 기독교를 어떻게 봅니까? 물론 모든 종교를 똑같이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그분이 쓴 뭐 이렇게 신의 나라, 인간의 나라에 대해서 어떤 신뢰도를 상당히 많이 제한을 해요. 왜 기독교를 읽어봤거든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해석을 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시설에 대해서 이제 그 나머지 종교에 대해서도 많은 제한을 두고 있는 게 이제 합리적인 접근 방식이 되겠죠. 세상에서는 그 작은 지식이 뭐래요? 그를 가리워서 뭘 알지 못하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러니까 어찌 나는 거기에서 벗어났을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름다운 일이고 멋진 일이죠.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사단이 지금도 역사를 하고 있고 속이는 모습이죠. 여기에 누가 속았습니까? 여기에 창세기 3장 6절 첫사람 아담이 속았다는 사실. 이게 죄예요. 뭐가 죄라는 건 그러니까 과거도 없어요. 상처도 없어요. 환경도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사단은 그를 넘어뜨려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흔히 환경에 돌린다니까. 물론 맞아요. 분명히 영향이 있죠. 왜? 그때는 없었으니까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있으니까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사단은 그것과 상관없이 역사할 수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다른 것에 돌리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창조 질서에 순응하지 못한 것이 문제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뭘 구해야겠어요? 내가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삶을 놓고 구해야겠죠. 그 방법은 뭐예요? 그 방법은 주께서 주시는 방법, 성령이시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들어가는 뭐가 있어야 돼요? 안타까운 부르짖음과 외침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다 알아도 안 돼. 우리가 축구를 알아서 몰라서 못 해요? 알고도 못 해요. 축구 연습시켜주면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어떤 친구가 있어요. 마동에 사는 친구인데 자기 이제 축구하러 가게 될지 모르는데 친구야 가지마. 감독님이 자기 보고 오라겠대. 거기는 누구든지 오라고 그래. 가지마. 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친구가 네 실력으로 축구를 한다고야. 꿈 깨라. 그러면은 감독님이 안 가르쳤어요? 다 가르쳤죠. 돼요? 안 되죠. 타고난 재능의 차이는 극복이 어려워요, 솔직히 말해서. 예. 그러니까 저도 그랬어요. 나중에 가만히 앉았다가 야, 축구는 그냥 취미로 해라. 내 주변에 저기 코치들 뛰는 거 봐지. 다 하지 말했던 사람들 해가고 저러고 있다 지금. 너도 하지 마. 예. 너무너무 문이 좁아서. 그건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뭘 받아야 돼요? 능력을 받아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능력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담의 죄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아담의 죄. 그러는데 이제 조금 순서가 그렇게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넘어갈게요. 나의 죄를 봐야겠어요. 여기서 나의 죄라면 모든 사람의 죄가 되겠죠. 자,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뭐가 임했습니까? 심판이 임했어요. 징계가 임했어요. 예. 그러지만은 이 징계 아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뭘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대속의 길, 속죄의 길을 주셨어요. 이제 이 언약을 잡으면 돼요. 왜 그러는지는 잠시 후에 다시 나올 건데요. 이제는 이전처럼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없어요.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만 볼 수 있어요? 예, 이 대속 제물, 죄값을 지불하는 이 대속의 제물을 통해서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는데 창세기 4장에 보니까 1절에 4절 누가 놓쳐버렸어요? 가인이 놓쳤어요. 그것도 장남인데. 예. 뭘 놓쳐버렸죠? 다른 걸 놓친 게 아니라 하나님 잊었어요, 안 잊었어요? 안 잊었어요. 왜? 하나님께 제사 드렸으니까. 뭘 놓쳐버린 거예요? 이 죄로 말미암아서 반드시 있어야 될 희생 제사, 대속의 제사, 이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언약을 놓치는 것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사망의 죄가 되는 것이죠. 사망의 죄가. 자, 두 번째.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보니까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합니다. 유대인을 향해서도 말하고 전 세계를 모든 사람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회개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구를 믿으라는 말이죠?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죠. 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4장 17절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얘기합니다. 자기를 믿으라는 말이죠. 예수 자기를.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보니까 16장에서 16장 8절 9절에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성령이 말해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랬어요. 자, 이제 모든 사람의 죄, 곧 저와 여러분 이제 누구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보니까 9장 6절에 피 흘린 자에게는 반드시 피로써 그 값을 지불하게 하라.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 원래부터 있었던 원리입니다. 4장 14절 가인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나를 만나는 자마다 형제들이죠. 나를 죽이려 하겠나이다. 원리가 뭡니까? 네가 사람을 죽였으니까 죽어야 되는 게 정상적인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죄의 원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무슨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죄를 지어버렸어요. 어떻게 지었어요? 자, 두 가지로 지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죄를 지었고, 하나님은 그분이 주신 언약을 믿지 않는 죄를 지은 거예요. 둘 다 같은 죄죠. 유대인들, 이방인들 뭐 그렇게는 구분할 수 있어요. 같은 죄를 가지고 지은 거예요. 자, 이 죄 때문에 반드시 뭘 지불해야 돼요? 이 죄값을 지불을 해야 돼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믿지 않은 죄 때문에 이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서는 아무리 우리가 착하게 살아도 착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한국에 착하면 일본한테 미워, 일본에 착하면 한국에 미워. 대한민국에 충실하면 북한에 미워, 북한에 충실하면 대한민국에 미워. 안 돼요. 그렇죠? 착함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기가 실은 어려워. 인간의 기본적인 선이 어찌 할지 모르지만은 그렇죠. 근데 인간의 기본적인 선 가지고 누구 죽이거나 살리지는 않아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 그러면 뭡니까? 두 번째,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누구의 가르침을 따른다, 공자 명제의 가르침을 따른다, 사도행전 4장 12절 부처의 가르침을 따른다, 안 되죠. 예, 안 돼요. 이게 이제 그 친구를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교회를 잠깐 다니셨어요. 근데 교회가 별로 재미가 없었나 봐. 그래서 원래 믿던 불교를 그냥 믿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한테 이제 그런 이제 영향을 많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 저한테 질문한 거, 부처가 신이 아니었어? 응, 사람이야. 그러니까 무덤이 있어. 죽을 때도 배탈 나서 죽었고. 얘가 대단히 놀라더라고. 근데 그 가르침을 따라서 되겠어요?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서 할 수가 없죠. 왜? 죗값이 지불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바라볼 때 또 뭐가 있습니까? 세 번째,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취하기 쉬운 거 돈이죠. 시편 49편이죠. 6절에서 8절. 영원히 지불할 수 없다. 역사의 시작에서 역사가 끝날 때까지 그 돈을 다 모아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방법이 있다, 없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절대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은 우리로서는 할 수 없으니까 어디로 갈 수밖에 없습니까? 이 죄를 지은 우리가,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지은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지옥밖에 없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뭡니까?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 짐이 여러 가지 모습일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일반적인 모습은 뭡니까?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죠. 우상에게. 왜요? 사람이 범위를 넘어간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신에게 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에 절하는 게 전부 다 우상과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귀신과 교제하는 게 어떻게 됩니까? 맨 도둑질 당하고 지금 다 멸망을 당하죠. 그게 근데 1000년, 2000년 가니까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지죠. 그걸 뭔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 벗어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벗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요, 스스로 하나님을 만난다, 찾는다, 그것은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지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도적질을 당하죠, 죽임을 당하죠, 멸망을 당하죠. 그러고 나면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계시록에 보니까 20장 11절에서 15절에 그 행위대로 죄를 받고 지옥에 떨어져서, 그래서 단테가 1지역부터 9지역까지 나눴는가 봐. 석회있게 하나로 뭐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기록된 그대로 징계를 받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이게 인생이랍니다. 그러면 이 뻔한 인생을 두 눈 벌고 있던 채 그대로 가야 돼요. 그러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생각을 가진 금수와 버러지 형상을 벗어날 수 있다면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인생이 고민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인생 고민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고민돼야 돼요. 아무도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죄로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죄값.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 지불할 수 있는데 그를 안 믿어버렸어. 그러니 이 죄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요, 이 죄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동일한 죄가 되어버렸죠. 그러면 세 번째, 구원의 길은 뭐겠습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자들은 반드시 뭘 지불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한 뭐가 있어요? 구원의 길이죠.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이죠. 이 예수님 오셔서 뭐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속죄를 하시죠. 죄값을 지불하는 거 우리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속을 하시는,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몰라.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걸 가르쳐서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물론 연약하니까 당연히 이해되고 그럴 수 있어요.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필요를 채우는 것을 사랑이다,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것도 사랑이고 은혜죠. 아닌 것이 없으니까. 그러나 진짜 사랑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을 이미 증명이 됐어요. 이미.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5장 8절에서 확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확증하셨다 말하죠. 어떻게 확증했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이죠. 1절에서 16절. 누구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죠. 그 오신 그분이 뭐합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19장 30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무엇대로요?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죽으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뭘 보여줘야 됩니까? 사망을 이겼다라는 마태복음 28장 6절에 그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뭐가 되는 겁니까? 마침표가 되는 거예요. 모든 활용 정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복음의 핵심.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삶에 반드시 이 부활로 귀결이 되되 저와 여러분 무슨 부활이라고요?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생명의 부활, 선한 일을 하는 자. 무슨 선한 일이요? 예수를 믿은 것, 그것을 선한 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에 나온 것을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잖아요. 그분의 대속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셔서 생명의 부활을 이끌어내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이제 이 사실을 뭐 할 때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할 때? 믿을 때.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만일 네가 너의 입으로 그를 주로 시인하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입으로 시인하고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 얻으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럼 그것이 분리가 되느냐? 안 돼요. 그냥 하나예요. 하나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뭘 얻었다라는 겁니까?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뭘 얻은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것을 얻었다라는 거. 이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붙드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좀 연약할 수도 있어요. 부족할 수도 있어요. 뜻대로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약속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이 입술의 고백, 마음의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뭐 했다라는 거예요?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3절, 마태복음 16장 17절. 그래서 야고보니 뭐랍니까?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태에서 나기 전에 구별하였다 하는 말이 그 말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자, 내가 복 줄 자에게 복을 주고 은혜를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고 출애굽기 33장에서 32장에서 누구한테 말하고 19절에 모세한테 말씀하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자, 로마서에서는 9장 13절에서 18절에 하나님의 정권적인 주권적인 선택이죠. 에서는 미워했는데 야곱은 사랑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라고. 그럼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전도는요, 이 복된 자를 찾으러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뭐 고민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떨릴 것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할 것도 없어요. 꼭 낚시 같아. 낚시 가잖아요. 물론 이제 경험 있는 사람 필요한 장비를 갖출 수 있겠죠. 그런데 가보면은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은요, 글쎄 물속에 고기가 어떤 놈 바늘을 물지 그걸 누가 아냐. 진짜 물속에 고기가 어떤 놈 바늘을 물을지 누가 아냐. 월요일도 기쁜 마음으로요. 이제 월요일 오전 일과를 이제 성역공부를 다 마치고요. 남은 시간에 잠깐 나갔어요. 근데 그날이 조금이었나 봐. 조금은 물이 안 움직여. 근데 중요한 사실 하나 알았어. 누가 장어를 잡아서 버려놨는데 그게 말랐어. 근데 내가 다 아무것도 안 가져가고 낚싯대만 들고 간 거예요. 뭔 정신이었는지 모르겠어. 그럼 뭐가 있어야지, 밑값이랑 있어야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장어를 썰어야 되는데 칼이 있어야 썰으지. 누가 캔 뚜껑을 따고 버려놨더라고. 그 캔 뚜껑을 가지고 잘랐죠, 장어를. 이제 그래 낚시를 했는데, 이야, 이게 좋아. 장어 껍질이 말라니까 탄탄하잖아요. 보고가 물어뜯어도 끝도 없어. 그러니까 이걸 바늘에 끼워놓으니까 바늘 걱정을 해서 주워 쓰면 되니까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구멍치기를 하려면은 다른 거 필요 없다. 말린 장어를 가져오는 게 짱이다. 네.
그냥 그리 집어넣는데 어떤 놈이 물질을 누가 알아야지 그것을 알 수 없다니까. 오늘 내가 이 가서 복음을 말하는데 이 사람이 믿을지 저 사람이 믿을지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 뭐 하면 됩니까? 이 복을 받을 자는 하나님의 복을 주실 자는 정해졌으니 나는 뭐 하는 자다? 두드리는 자다. 가서 얘기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 곧 이 죄를 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고 이 죄가 지옥 갈 죄다. 이렇게만 얘기해도요 믿을 사람 다 믿어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요즘 아주 간략하게 말해요. 하나님이 계셔. 그분이 이렇게 좋은 걸 우리에게 증거해 줬어. 이 사실을 안 믿는 너는 사망에 이른 죄를 이미 지은 거야. 당신은. 그러면 지옥 가야 되겠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대신해서 이 예수를 믿어야 돼. 얼마나 쉬워요. 그러면은요 달라요. 그렇게 전해보고 그 다음에 나가면은요 또 달라요. 어떤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 집은요 처음 제가 걔를 만났을 때부터 우리 집은 불교회라고 강력하게 말하던 아이. 그런데도 그래요. 그저께 딱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를 했거든요. 딱 끝나고 나니까 공들 옆에 서 있더니 목사님 저도 따라서 했어요. 잘했다. 얼마나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예쁩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이 아이가 또 중간에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근데 지금 나이가 뭐 12살이니까 적지는 않잖아요. 기억에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12살적 얘기는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매일 진행되는 일이기 때문에 평생 남아요. 지금 만나는 아이들은 20년, 30년에 전부 다 여러분처럼 그 시대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교회를 채우고 있을 거예요. 물론 이 교회는 아닐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니까. 얼마나 복된 장사입니까? 그렇죠. 이보다 더 복된 일 누가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하는 중에 저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랑 함께 하니까 가능하지. 안 그러면 못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받은 자로서 복받은 자를 찾으러 다닌다라는 거, 그게 우리의 일인 줄을 믿고 힘을 내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를 내주셨습니까? 로마서에 보니까 8장에서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가장 좋은 것을 주셨으니 이후로 가장 좋은 걸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그걸 뺏어갈 자 있다 없다? 뺏어갈 자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잘한다 못한다 사람의 생각은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그 그늘 아래 있는 한 인간의 모자람과 부족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 아멘. 하신다니까.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아이들 뭐 하려고 하지 마라? 바꾸려고 하지 마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어려울 때는 어려운 그 자리에 같이 있어줘라. 넌 혼자가 아니야.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걸 누가 보여줘야 돼요? 어른이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너 틀렸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너 인생 쫑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인생 보면 별로 그렇게 볼 것 없더라고. 별로 담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서 그런 얘기를 자주 하더라고. 그런데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냐면 그냥 옆에 있어주라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요. 7년 사역 7년을 하루같이 열심히 하고 실패한 결과 나온 결론이 그거였어요. 그냥 옆에 있어줘.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서 너를 만나게 했는데 너를 포기하시겠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포기할 리가 없죠. 그 아들을 내어준 그분이 너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냐? 안 줄 리가 없죠. 그럼 뭐 하면 됩니까? 기다려주면 돼요. 항상 답이 그거예요. 그냥 어렵고 헤매는 아이가 있으니까 옆에 있어줘요.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렇죠? 그때 옆에 있어주면 돼요.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내가 혼자가 아닌갑다. 그 작은 그 등불 하나가 불빛 하나가 결국은 생명으로 인도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뭐예요? 정말 하나님이 당연하게 할 수 있게 하시다. 그게 뭡니까?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 네가 하라가 아니야. 성령께서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셨지. 안 그러면 성령이 있으십니까? 어제 몸이 아파 보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니까. 그래서 뭐 했어요? 낚시 동영상 보고 있었어. 좋겠다.
나도 구멍치기는 저 정도 할 수 있는데. 제가 그저께는 홈플러스를 저녁에 늦게 간대요. 내가 암만 거 따라갔잖아요. 뭔 생각이 있었어요? 회칼 살라고. 회 뜰지 아니까 너무 큰 놈이니까 너무 그렇더라고. 그래서 좀 작은 놈 사보려고 갔더니 21,000원, 21,900원인가 해. 이렇게 비싸? 하고는 더 싼 게 있는 거 별로 그 자리에서 인터넷 검색했거든요. 인터넷 검색했더니 내 아무 말 안 했어요. 200만 원. 그래 바로 닫았어. 칼 한 조각 200만 원이야. 에이씨, 그러고 닫고는 그냥 이거 싼 것이구나. 싼 것이 아니라 칼도 아니구나 하고 닫고 왔어요. 아니 몸이 좀 아프니까 아무것도 못해. 그러고 있더라니까는요. 뭐가 없으면 안 돼요? 예, 아무리 건강해도 성령 아니면 안 돼. 그러면 이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죠? 요한복음 14장에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그러면 다 이루겠다.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왜 매달려야 됩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왜요? 그분이 뭐 하시니까요?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잘 안 보는 성경을 얘기할게요. 계시록에 보니까 1장 8절에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는데 18절에 보니까 똑같이 얘기를 해요. 뭐라고 그러냐? 17절 18절에 보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고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 좀 헷갈려요. 화자가 3명이 있어요. 화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고 천사가 말씀할 때가 있어요. 근데 셋 다 천사가 전달을 하는 거예요. 전달자는 천사인데 화자가 이제 하나님인 경우, 예수님인 경우, 전달자인 천사인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요한이 헷갈려갖고 천사한테 경배하려고 그래요. 하지마 임마.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은 거의 정리가 끝났거든요. 기회가 되면 천천히 쉽게 한번 풀어드릴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십니까? 마가복음에 보니까 16장 19절에 어디에 앉으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그렇죠. 그냥 앉아 계셔? 아니요. 계시록에 보니까 5장 7절에 뭐를 넘겨받았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두루마기를 넘겨받으셨죠. 통치권을 넘겨받으시고. 지금 누가 다스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통치자임을, 세상의 통치자임을 이제는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뭐 하면 됩니까?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행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보고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계십니까?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계시록에 보니까 1장 11절에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다음에 라오디게아, 사대, 도아디라 하나 빠져버렸다 중간에, 이 7교회에 편지하라 그래요. 그런데 편지를 하는데 계시록이 편지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7교회에 편지할 때마다 하나만 쓸게요. 2장 1절만.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라 그러면서 칭찬과 책망과 심판을 얘기를 하죠. 그럼 칭찬과 책망과 심판이면 뭐랍니까? 마지막 날까지 뭐 하시는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는 사실을 굳건하게 믿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말했죠. 9절에서 11절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줄 줄 알고 하나님이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잖아요. 어떤 선물입니까? 아까 봤던 로마서 8장에서 모든 좋은 것. 어떤 좋은 겁니까? 그 무엇도 뺏어가지 못하는 것. 이미 그것들이 내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절대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이제 또 결론이 나왔죠. 뭐가 나왔어요? 다시 성령. 가장 좋은 건 성령이에요. 성령을 약속했으니 이미 받았잖아요.
그럼 뭐만 남은 거 이제? 그러면 이제 이거 하나 남은 거예요. 기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복을 누리는 길이에요. 그래서요, 새벽에 일어났는데 몸이 여전히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딱 몸을 제가 가만히 살펴봤거든요. 아, 이 정도면은 내가 몸을 씀으로 인해서 활성화를 시켜서 이기는 쪽이 빠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당연히 일어나서 움직였죠. 그랬더니는 생각대로 됐어요. 뭐 내 생각대로 내가 그걸 본 거죠. 상태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의 몸을 무리는 해서는 안 되겠지만 다스리면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뭐요? 하나님 앞에 기도. 거기에 다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내 것으로 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임을 알고 이제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신 것을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을 수 있는 기도에 승리하게 하셔서 주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 선하시며 기뻐하시며 온전한 뜻을 이루는 우리 일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